오늘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지난 목요일 날 말씀을 아침에 묵상하다가 정말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상 23장 14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광야에 요새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윗은 십광야의 언덕에도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여호와께서는 사울이 다윗을 붙잡지 못하도록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성도라면 표시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세상 사람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뭘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에게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들을 하나하나 경험해가는 삶, 이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막 열심히 목회하고 막 열심히 전도하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목회하는 교회는 되게 크게 부흥을 합니다. 왜냐하면 막 성도들에게 막 전도하라고 막 강요하고 목사님도 막 하고 이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예수님 스타일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정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그래서 그렇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그때 묵상을 하면서 참 나도 지금까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하시면 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한 발 한 발 성령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참 더 이렇게 이런 내 앞길에 벌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나한테 미리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너무 강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운전하시다 보면 위험한 때가 참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참 그 잠깐의 순간에도 위험한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운전뿐만 아니라 요즘은 범죄도 많아요. 길을 가다가 그냥 묻지마 폭력을 당하는 분도 있고 소매치기, 강도 이런 것들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참 위험하고 어려운 세상이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 서로 다 얼굴을 보고 웃고 지내는 것 같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뒤에서 모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불시에 사고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터넷을 보다가 참 재미있는 사진이 있어서 봅니다. 여기 보세요. 이 두 부분 모양인데 사진을 찍는데 갑자기 저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왔어요. 1초 후에 이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죠? 자, 그 다음 사진을 보면 지금 두 사람이 포즈를 멋있게 취하고 있죠? 근데 저 위에 눈사태가 일어납니다. 몇 초 후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진을 보면서 그래, 우리 인간의 인생, 우리 인간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도 그렇죠.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즘 CF에 보면 그 후가 지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요즘 너무 험해. 애가 봐도 그 험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가야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처럼 저도 그렇고 오늘 성도 여러분 모두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알려주시고 위험도 피하고 정말 좋은 길을 여러분에게 미리 알려주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다윗만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꼭 있습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아람 왕이 신하들과 회의를 하던 중에 말했습니다. 이곳에 진을 쳐야겠어.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했습니다. 조심하시오. 그곳으로 지나가지 마시오. 아람 사람들이 그리로 내려가고 있어. 이스라엘 왕은 엘리사가 말해준 곳에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특별히 잘 지키게 했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알려주어 미리 방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람 왕이 작전을 합니다. 지휘관들을 놓고 작전을 할 때 이쪽으로 진을 치고 이쪽으로 공격하면 좋겠어. 아무도 모르고 자기들끼리만. 근데 이미 엘리사는요 알아요. 그리고 어느 쪽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걸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줍니다. 그럼 이스라엘 왕은 가서 방비를 하고 있으니까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알게 하시고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무역센터 부회장인 이돈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1년에 한 차례 있는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에 살았는데 자기 집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뉴욕 공항에 도착해서 무역센터를 가야 되는데 자기 집 그 근처의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커피 파는 줄이 꽉 서 있더래요. 그래서 커피를 못 마실 것 같아서 보니까 옆에 커피숍이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게 잘 말을 못하는 직원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딸기 주스 뭐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딸기 주스 다오. 그래서 딸기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비행기를 탔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제 뉴욕 공항에 딱 내려서 이제 차를 타고 무역센터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복통이 생기더래요. 너무 배가 뒤틀리듯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갔어요. 화장실 가서 한 20분 있는 동안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하나님 하필 왜 이런 때 배탈이 나게 했습니까? 그래서 막 손에 배에다가 막 손을 놓고 안수를 해도 이 배탈이 낫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늦었구나. 회의에 늦었구나. 왜냐하면 그때 러시아워 시간이니까 도달을 할 수가 없더래요. 9시에 회의인데.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이사회를 좀 연기해야 되겠다. 점심때로 하는 걸로 하자. 그렇게 연락을 하고 이제 가게 됐답니다. 이제 그 연락을 하니까 이제 그 이사들은 다 이제 무역센터에서 내려온 거지요. 이 장로님이 사용했던 층이 77층. 이사회를 하기로 한 사무실이 84층이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전화를 하고 5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9.11 테러가 바로 그 무역센터에 일어난 겁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무역센터를 충돌을 했는데 그 첫 번째 비행기가 충돌한 곳이 84층이었대요. 그러니까 배탈이 나지 않았다면 그 84층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사들과 함께 이 장로님은 그냥 그 자리에서 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물론
뭐 그런 일이 생길 거니까 너는 올라가지 말아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엘리사에게 알려주시지 그렇게 알려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우연치 않게 해탈이 났는데 그 정말 놀라운 그 사건을 피하게 된 것.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나 희한한 일이지. 하나님의 손길이다. 그렇게 간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윤용호 집사님도 운전을 하실 때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이제 밤에 주로 운전을 하시니까 운전을 하고 가는데 갑자기 최영아 집사님이 전화가 왔더래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려고 속도를 좀 늦추고 전화를 받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보통 차가 다니지 않는 길인데 갑자기 차가 쑥 나오더니 앞으로 지나가더래요. 만약에 전화가 안 오고 그 속도로 갔다면 아마 그 차가 옆을 들여받아서 아마 윤용호 집사님 우리가 못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윤용호 집사님은 평생 우리 최영아 집사님한테 잘해야 될 거예요. 네. 그때 왜 전화를 했냐 내가 물어봤는데 뭐라고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고. 네. 또 얼마 전에 우리 정현철 장로님도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가 거래처를 옮긴다고 했을 때 며칠 붙잡아 둘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주간에 주일날 말씀에 남겨두었다.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냥 그러면 가시오 해서 금요일날 거래처를 바꿨지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공장이 확 불에 타고 만약에 월요일날 옮겨주겠습니다 했으면 20억이 손해가 날 뻔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회사를 꼭 붙잡으라고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전화해서 오히려 축하한다고.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라는 거예요. 손길.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예를 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미리 위험을 알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받으려면요. 그냥은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누군가가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일라를 공격하고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훔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가거라.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 일라를 구하여라.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유다 땅에 있는 것만 해도 두려운데 어떻게 그 일라까지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울 수 있겠습니까? 3절까지만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다윗이 아둘람 동굴의 부하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제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좀 흐릿해져. 좀 작은 걸 내가 키웠더니 이곳이 아둘람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사울이 있는 왕궁이고 그 다음에 그릴라는 여기입니다. 그일라는. 그러니까 아둘람에 있는 부하들이 생각할 때 사울과 더 가까워진 곳에 가서 그일라 백성을 구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하들의 반대가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예. 뭐 사울과 더 먼 곳에 가서 한다면 괜찮은데 더 적진에 가까이 가서 백성을 구한다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말씀과 부하들의 반대가 서로 부딪힐 때 그 중간에 있는 다윗이 얼마나 난처하고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도 그래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감동을 주셨는데 성도들이 반대하면
그 중간에서 목사는 참 힘듭니다. 근데 어떻게 그 후에 됐는지 한번 볼까요? 4절에서 5절 말씀 읽습니다. 다윗이 다시 여호와께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그 일라로 내려가거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 일라로 갔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의 가축을 빼앗았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그 일라 백성을 구하였습니다. 자, 반대를 하니까 다윗은요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이렇게 부하들이 반대하는데 하나님 정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달라져요. 아까 말씀에는 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에는요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해주겠다. 더 확실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부하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사실 다윗에게는 두 가지 위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다윗의 부하들의 반란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가 반대했는데 기어 그렇게 갑니까? 난 당신하고 같이 못 있겠어. 부하들 그럴 수 있거든요. 비근한 예로 시흥의 어떤 교회에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땅을 사고 막 주일날 비가 오면 막 땅이 질퍽질퍽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잔디를 좀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장로님하고 상의를 했대요. 근데 장로님은 뭐 우리 빚도 좀 있고 뭐 이러니까 뭐 그렇게 까냐. 그래서 안 깔았으면 좋겠다고 반대를 하시더래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 이제 이거 자기 생각하고 너무 또 다르고 그러다가 직원회의 할 때 그 안건을 상정을 했다는가 봐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일어나서 내가 반대했는데 이걸 추진하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 뒤에 교회를 안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봤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참 다윗도 그럴 위험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위험한 곳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가자고 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위험 상황. 두 번째 위험은 뭐냐? 그렇게 갔다고 쳐요. 근데 가서 졌어 봐요. 그럼 부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다윗을 원망하겠지. 이런 두 가지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두 가지 위험이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일라 백성을 가서 도와주고 그들을 구원해 주고 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다윗,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좀 위험이 따르는 부탁을 했는데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의 말대로 순종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좀 위험한 일이지만 나를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내 말을 그렇게 따라준 너,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일방적으로 편애해서 다윗에게 미리 다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다윗에게 특별한 그런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베풀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먼저 여러 가지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다윗을 보호하신 것이다 하는 것이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우리가 먼저 다윗처럼 특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좋은 일은 순종하기 좋아요. 우리 소고기 먹으러 가자.
그거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일하러 가자 했는데 하기가 쉽지 않아요. 대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실 때 우리가 좋아하고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들을 감동 주시는 경우가 별로 없더라고요. 조금 우리가 부담스러운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감동 주실 때가 많아요. 저는 처음에 개척해라 했을 때 되게 부담스러웠어요. 자신 없었어요. 근데 결국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순종해야 되겠다. 순종했었습니다. 좀 굵직굵직한 순종들을 보면 이런 위험이 꼭 따라요. 헌금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감동을 주셨을 때 되게 큰 지출이거든요. 그걸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정말 다윗 같은 특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그럴 때 특별한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나도 너를 특별하게 대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이런 약속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 나는 특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다. 이것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막 더 뭔가를 하라고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다윗과 같은 이런 특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특별하게 순종하시는 그런 모습이 다윗처럼 있어야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것처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의 길을 지키고 내가 준비한 곳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의 말을 어기지 마라. 그는 너희의 그러한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내 이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는 모든 말을 귀담아 듣고 나의 말대로 하면 내가 너희의 원수를 나의 원수로 삼을 것이며 너희의 적을 나의 적으로 삼을 것이다. 천사를 너희 앞에 보내어 너희 앞길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대신 너는 그 천사의 말을 잘 듣고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시편 37편 27절 28절 말씀 읽습니다. 악한 일을 멈추고 착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자들의 자손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올바른 사람을 사랑하시고 신실한 사람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을 언제나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 전에 내가 먼저 올바른 사람 되고 정말 신실하게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145편 20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악한 모든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반드시 그 이유가 명분이 있어요. 다윗을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하시는 데는 명분이 있어요. 뭐냐? 다윗이 저렇게 나를 믿고 따르는데 내가 왜 어떻게 도와주지 않느냐. 이거. 하나님에게는 이유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헌신입니다.
똑같이 헌신하지 않고 똑같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똑같이 안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나는 안 도와줍니까?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러 성도님들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축복을 받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그 도우심, 보호하심을 저는 받고 싶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제가 세우는 삶의 원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 그것이 어떤 것이니 순종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은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때 따라 성령님은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헌금을 낼 때도 감동을 주셔요. 우리가 사역에 대한 것도 감동을 주셔요. 신앙생활 할 때도 참 감동을 주시고 직장생활 할 때도 성령님은 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감동대로 다윗처럼 정말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을 잘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는 비결인 거예요. 골리앗 앞에 사람들이 다 두렵고 떨 때 성령님은 다윗에게 감동 주셨어요. 그때 다윗은 골리앗 앞에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골리앗을 이기는 그 축복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 지금 우리도 모험을 하는 거예요. 한시 예배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다가 한시 예배 한다니까 다들 놀래요. 사실 이건 되게 위험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 이 다윗과 같은 특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내가 다윗처럼 정말 어떤 감동을 주시는지 그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다윗처럼 성령님의 감동대로 늘 살면서 다윗처럼 이렇게 모든 걸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